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23편의 말씀은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또 암송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목동으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양을 오랜 시간 이끌어오면서 그 양들이 바로 자신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바로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목자로서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그 어떤 인간 목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경험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경험하여 알고 있는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3절을 보면요, 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우리가 말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꽃길만 걷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4절에 이르면 전혀 다른 공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하고는 정말 대조되는 공간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요, 죽음의 그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입니다. 가장 깊은 어두움, 완전한 어두움이 임하고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표현이요 등장하는 또 다른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 10장입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여러분, 지금 욥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 잃고 가족 잃고 재산까지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하고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같은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양된 우리 앞에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겪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죽음의 그늘이 진 그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러면 왜 다윗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위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그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위로를 얻고 우리의 마음에는 참 평강이 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결코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안위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나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안위하다라는 뜻으로 이 나탐이 쓰인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나탐이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그것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안위하신다고 합니다. 당시 노아의 시대는 죄악이 만연하였던 시대였죠.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런 세대였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죠. 비록 노아는 죄악이 만연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로운 창조를 맞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나탐이 아니하다라는 뜻으로 나오는 곳을 보니까요,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서 바로 위로를 얻었더라가 바로 나탐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어머니의 장례 이후 침체되어 있던 그 마음에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신부를 통한 마음의 위로, 이것이 바로 나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니하다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우리의 삶이 풍요하거나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절망의 터널을 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요, 그 죽음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창조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2절을 보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도 다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단순히 풀이 많은 그런 녹지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 광야에서 그 태양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곳을 포함하는 목초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친 광야와 또 험한 산지가 많았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안식을 얻기에 충분한 곳이 바로 이 푸른 풀밭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 제공하시는 참 안식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쉴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위로를 얻고 또 참 평강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다윗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성막을 말하는 거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모든 곳이 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평생에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오늘도 나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